이 시간에 노아 스토리를 원어와 함께 깊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아 스토리를 원어와 함께 깊이 살펴볼 때에 우리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붙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6년 전에 서울에서 사역했던 오륜교회에 김은호 목사님이 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그날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사역하는 중간에도 직접 전화를 주신 적이 딱 한 번밖에 없는데 또 교회 개척을 하면서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꿈에 나와서 카톡을 보냈는데 또 직접 전화를 하셔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오른교회 사역하면서 제가 빨간 머리로 청소년 사역하면서 머리 물들기도 하고 수련회에 500명 이상 참석하면 내가 빨간 물 드린다는데 500명이 넘어간 겁니다. 또 지나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담당했던 고등학생이 목사님은 무슨 색으로 할까라고 김은옥 질문에 잔디색이 좋습니다라고 할 때 또 초록색으로 김은옥 목사님이 머리에 물을 들이셔서 기독신문에 또 났던 재미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이 6년 전에 알던 분이지만 또 기억하시고 전화를 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감동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은 그것은 엄청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에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더라.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150일을 보낸 순간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은 150일 동안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가장 홍수가 심한 시기를 창세기 8장 1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150일을 보내고 이제 122일을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 홍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힘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은 창세기 8장 1절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노아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노아 스토리 전체를 살펴볼 때에 가장 전환점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 8장 1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동물들과 함께 5달을 보내면서 이제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 그 고난의 홍수 기간 가운데에 노아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셨고 하나님이 기억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노아의 인생 가운데의 회복의 전환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의 시기라고 하면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기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회복의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억하다라고 하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225번 사용이 됩니다. 가장 먼저 오늘 8장 1절에 사용이 되고 노아에게 처음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자카르 기억해 주셨고 그 가운데 인생의 최고의 고난의 정점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억했던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노아에게 사용되었다면 두 번째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창세기 19장 29절에 아브라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기 생각하사가 바로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세상에 나아갔던 조카 롯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인격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사 하나님의 구원이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에, 자카르 하실 때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듯이 우리를 자카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생의 구원의 그런 결정적인 전환점의 순간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성경적인 표현은 어떤 하나님의 행동을 수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실 때에는 그냥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홍수 가운데의 구원을 이제 실행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생각하실 때에도 아브라함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데에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두 딸과 함께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행동이 수반되는 것을 원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자카르라고 하는 하나님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노아에게 사용되고 또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사용되고 또 세 번째는 라헬에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기 생각하신지라가 바로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자카르 생각하셨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카르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세 번째로 라헬이라고 하는 인물을 자카르 생각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의 창세기 30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의 친누이 레아는 아들이 6이 있습니다.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무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눈물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눈물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환점의 은혜를 기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카르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된 바 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 스토리에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총 3번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8장 1절에 가장 물이 범람하였던 정점의 순간에 홍수 150일 되었을 때가 바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창세기 9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 가운데에 홍수가 끝나고 그 노아와 함께 자카르 언약 가운데에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에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창세기 8장 1절에 가장 물이 범람할 때에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기억한 가운데 사용되었다면 창세기 9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의 시기 가운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십자가의 언약 가운데에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 노아 홍수와 같은 방주의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카르에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시험 대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 감당할 수 없는 듯한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까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자카르에 기억하신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목양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고난의 상황이 저에게 너무 크게 계속해서 다가오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주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시험 당하여서 피할 길을 없는 순간에 피할 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으면서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감당할 수 없는 듯한 너무 큰, 또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 노아의 홍수의 방주와 같은 시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능히 감당할 피할 길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스토리 가운데 오늘 가장 정점에 150일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십니까? 같이 한번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드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람은 루카크라고 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자카르라고 하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람입니다. 성령은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감으로, 우리가 촉감으로, 우리가 시각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런 센스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사모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동일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바람과 같은 루카크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또 마치 장엄한 오케스트라를 들을 때에 나에게 물밀듯 한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듯이 때로는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며 나에게 실제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른교회에서 성령 목회를 하시는 김은호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속에 들어가면 물의 압력을 느끼듯이 동일한 예배이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떨 때는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원어적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은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의 갈 길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인정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경험한다. 하나님을, 성령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만큼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고 그 속삭임과 그 임재하심을,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카르의 기억하심을 경험한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실제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1절에서 시작되는 자카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 다시 한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창세기 8장 1절에 노아에게 사용되었던 그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시고 라헬에게 사용하시고 이제 애굽의 종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언약 가운데의 자카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에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자카르 기억하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길의 은혜를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자카를 기억하셨다면, 하나님의 루카크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자카르의 기억함을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홍해의 앞에서 하나님의 루카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 가운데 자카를 기억하게 해주셨고, 노아에게도 기억하시고 그 바람을 통해서 일하여 주셨다면, 하나님은 큰 동풍이라고 하는 홍해 앞에 애굽의 모든 병사들과 특별병거 600승이 쫓아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큰 동풍이라고 하는 루카크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에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명지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자카르 가운데에 루카크라고 하는 성령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루카크의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감동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갈 길 없는 막막한 홍해앞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에는 홍해 앞에 뒤에 애굽의 모든 병거들과 특별병거 600승이 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바람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어넣어 주셔서 양쪽에 홍해를 벽이 되게 하시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마른 땅으로 인도하신다. 마른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퍽한 땅으로 걸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마르게 하여 주셔서 너의 신발에 진흙 하나도 묻지 말게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홍해와 같은 또 진퇴양난의 애굽의 병거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가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성령의 그 바람의 루카크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은 마른 땅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답답하고 나의 힘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창세기 7장 16절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려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150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신학자의 표현과 같이 노아의 방주에는 걸쇠가 없습니다. 자물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닫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문이 닫힘의 시간을 허락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150일 동안 보내고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 그 노아의 방주의 시기를 허락하시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답한 하나님이 문을 닫아 놓으시고 기다림을 훈련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에겐 25년의 시간이 100세가 되어야만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의 훈련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며 80세가 되었을 때에 출애굽의 영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 역시도 17세쯤에 팔림을 받아서 적어도 13년 이상의 종살이에 기다림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노아의 방주에 문이 닫혀 있듯이 닫혀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간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홍수 가운데에 가장 붙들고 계시듯이 나의 힘으로 답답한 문이 닫혀 있는 상황 가운데에 어찌할 바 모를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00세 이삭을 얻게 하고야 말듯이, 모세가 80세의 리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야 말듯이, 요셉에게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주고야 마듯이 하나님의 훈련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10달을 배 안에 있어야 될 그 아이가 10달을 채우지 않고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건강하지 않은 미숙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닫으신 부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기간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훈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되심을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셉과 같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노아 역시도 사람이었습니다. 까마귀를 한 번 날리고 비둘기를 3번이나 날리듯이 너무나 인간적인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했지만 노아는 스스로 문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노아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맞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회복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까마귀를 날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비둘기를 보내고 싶은 인간적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닫아 놓았다.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훈련해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듯, 모세가 리더로 쓰임받듯, 요셉이 총리가 되듯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가운데에 자카르의 기억된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되는 은혜를 무지개 언약 가운데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이 자카르의 기억됨과 하나님의 루카크의 성령의 은혜, 그거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가운데에 하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 가운데에 자카르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십자가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의 카버넌트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노아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의 살을 찢으시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이 노아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그 바다 가운데에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 제자들이 바라볼 때에는 마가복음 4장에 배의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풍랑과 싸우는 모습을 모르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배의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는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오해해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게 되었는데 지금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의 고물에 주무시면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풍랑 가운데에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모르는 듯한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거친 풍랑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고 있는 듯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번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아니하나이까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예수님의 단 한마디 잠잠하라 라고 외치셨을 때에 그 갈릴리 풍랑이 잠잠하게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보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지만 돌보다라고 하는 메레이라고 하는 메레이하지 않는 돌보지 않는 예수님이라고 나를 기억하지 않는 예수님이라고 오해하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삶을 다 통하여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가복음 4장 39절에 돌보지 아니하고의 돌보지의 메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사용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너희가 염려가 있고 어떤 고난의 걱정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배의 고물 가운데 그냥 주무시면서 아예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가장 홍수의 정점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노아의 홍수의 가장 정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8장 1절에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카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루카크 성령으로 일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에 노아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붙들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홍수와 같은 답답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언약 가운데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붙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노아를 그 무지개 언약으로 회복시켜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만찬의 그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회복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보지 않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매일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니라. 우리를 돌보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에 자카를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붙들고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